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창세기 4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도 역시 우리 창세기를 볼 때에는 창세기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우리 구약은 특히 오실 메시아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에서는 더더욱더 그 언약을 어떻게 사람과 맺어 가시고 또 성취해 가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큰 민족이 나오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세울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야곱과 요셉의 가족이 말살되면 안 되겠습니다. 말살되면 언약을 성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데 상황은 여러 가지로 우리 지금 지난 메시지들을 회고해 보는 겁니다. 여전히 헤브론 땅 위험하게 노출돼 있고 또 흉년도 이제 풍년이 있지만 흉년이 다가오면 다 죽을 수가 있는 때이기 때문에 7일이 아니고 7개월도 아니고 7년의 흉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을 그 안에서 형들이 질투한다, 동생이 어쩌다, 그거는 되게 미시적으로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하나님은 얘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겠는가? 요셉을 그래서 보내시는 겁니다. 뭐든지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 상황들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아니면 그저 하나의 억울한 동생 스토리, 어떤 가족 간의 불화 이런 것들로 도덕책 삼을 수 있겠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고생해서 10년 정도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감옥 생활을 해서 간수장을 하다가 그렇게 10년이 흘렀는데 10년이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앞에 어제 누구한테 꿈을 주셨냐? 빵 맡은 자, 술 맡은 자, 왕의 최측근 2명입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왜 최측근이겠습니까? 빵 굽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고 왕이 가장 많이 먹는 그 빵과 술을 먼저 이 사람이 책임을 지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왕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 먹다가 누가 독 탔는지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아주 왕의 생명까지 지금 쥐락펴락할 수 있는 충신이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꿈이 있는데 어쨌건 죄를 지어서 들어왔고 꿈을 해석한 대로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살아났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 어제까지의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만 2년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꿈을 꾸고 만 2년이 됐는데 그때까지 요셉은 무슨 생각이었겠습니까? 우리 잠시 요셉 편을 생각해 보시면 요셉은 이거 하나님이 날짜를 정해주신 것도 아니고 정식 공무원 나이 30세 채우기 위해 13년이다 이렇게도 안 하시고 뭐라고 정확하게 안 하시지 않았습니까? 기껏해야 한 것은 해달 별 곡식. 그런데 자그마치 13년 동안이나 특히 꿈도 해석해서 되는 것 같았는데 약간 힘이 빠질 수도 있었겠나라는 그러한 조심스러운 상상을 해보는데 어쨌건 잊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보시면은 그럴 때에 바로 어떻게 합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 애굽은 이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최고의 강대국인데
그 당시의 나라들은 다 뭐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까? 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꿈을 꿨는데 나일 강가에 자기가 서 있다. 나일 강부터 애굽의 10가지 신 아시죠?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이 10가지의 그 재앙은 10가지의 신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피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이것이 다 그들의 섬기는 신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신이 있으면 신을 섬기는 주술사들, 그 선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꿈을 해석하는가 못하는가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해서 우리 최고의 나라의 왕 바로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 10가지 이상의 그 신들의 점술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왔는데 해석하는 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거는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최고의 강대국인 바로 입장에서는 지금 엄청 야 우리가 못하는 게 있느냐라는 어떤 한계를 맞이하는 상황인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점령하고 강대국이고 그냥 무서울 게 없는 왕이 지금 꿈 하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이 자체로 하나님은 뭘 보여주고 계시냐? 왕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왕,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위대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는 막 통에 물 한 방울도 안 되는 이사야서에 기록된 대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바로가 설치든 뭐라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정말 바람 한번 불면 다 지나갈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 바로 왕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바로 왕이 그 세상이 한계를 맞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자도 안 되지, 점술가도 안 되지, 신들 기껏 섬기면서 뭐하냐, 지금 이런 상황까지 갔겠죠. 아니 우리 지금 주술사들 다 뭐하냐, 내 꿈 하나 해석 못하고. 그때 9절에 드디어 술 맡았던 우리 장관이 바로 오늘 내가 내 죄를 기억합니다 이러면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말대로 나는 복직되고 옆에는 매달렸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불러옵니다. 이것은 또 우연입니까? 그냥 느닷없이 기억이 났습니까? 아니죠. 꿈을 준 자 누구입니까? 바로가 문득 떠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고, 때가 됐음에 또 이 이 장관은 문득 떠오른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신 것이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작품의 그 손길이 있음을 저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14절에 요셉을 부르니까 그때 바로가 이러는 겁니다. 야, 내가 꿈꿨는데 내가 지금 애굽의 왕이다. 애굽의 왕이고 모든 신들을 섬기는 뭐 될 만한 사람들 다 불러왔는데 안 되더라. 근데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어제 나왔던 고백과 똑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제지만 요셉은 2년 전인데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할 것이다라고 40장 우리 8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때 40장 8절의 고백과 지금의 고백과 동일한 요셉의 믿음의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 업앤다운이 있었는지는 저희는 뭐 천국 가서 물어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는 분명히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흔들리는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그냥 늘 평안하기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인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요셉은 분명히 어떤 실망도 있었을 테고, 야 이거 언제까지냐, 힘들다,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이 왔을 때 요셉은 번쩍했겠죠. 어찌됐건 아무리 이러한 업앤다운이 믿음에 있어서도 요셉은 이런 순간이 왔을 때 영적 그 민감성, 영적 그 어떤 감각을 놓치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중간에 불신앙을 했든 말든
요셉은 정신이 번쩍 드는 이 사건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야, 바로 왕이 꿈을 해석 못한다고? 딱 2년 전의 상황과 동일한 거 아닙니까? 그 최측근들이 해석 못하는 거 하나님이 똑같이 해석해주고 해석해주기 전까지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상황을 잘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그냥 이 내부적으로 미시적으로 이 상황만 인간사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것은 왕이 해석 못하고 왕이 그냥 한계 맞아서 이 뭐냐 답답해하는 상황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로 왕에게 꿈을 주시는 것도 또 이 그 술 맡은 자가 요셉의 꿈 해석 능력을 생각하게 한 것도 또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긴장 안 하고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까지도 다 뭡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작품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오늘도 어떠한 중심으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이 인간사를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면 요셉에게는 또 다시 놓치고 싶지 않은 뭔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 감옥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여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단순히 감옥 탈출하게 하려고 헤브론 땅에서부터 10년을 넘는 이 세월을 보내게 하신 게 아닙니다. 13년을 보내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적인 관계를 다시 정리하면 우리 언약적으로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약속한 복을 성취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당시의 백성을 부흥케 하기 위한 좋은 전략이 바로 요셉을 노예로 포로로 감옥으로 가게 하는 그 전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에 대입해 보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고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 아닙니까? 다시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떠한 명령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 가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희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너는 제자를 세워서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결국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미시적인 인간사의 그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 사건들을 넘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데 초점이 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보이지 않는 기적들도 많이 일으키실 수 있고 하나님의 허락되지 않는 범위는 일어나지 못하게 막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오늘도 저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만 2년이라는 기다림이 그냥 단순히 인내의 시간, 연단의 시간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은 2년이라는 게 요셉을 훈련시켰구나, 전혀 그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은 정확한 때,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걸 보고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대에 정확하게 맞게끔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이지 요셉 한 사람을 훈련시킨다고 적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정확한 때에, 지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빚으신 최적기 아닙니까? 이 의미 자체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맞게 움직이고 있다 이겁니다. 그 안에서 사람의 인간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게 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실망하고 또 이런 일이 국가에서 일어났다, 지금 경제가 어떻다, 문화가 어떻다라는 것을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기보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염두에 두시고 지금 계획들을 다 계획해 놓으셨다. 왕 중에 왕, 지금 최고의 왕이었던 바로 왕 위에 하나님은 바로 한계를 주어버리셨고 왕 중에 왕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그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때에 해주십시오, 앞서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2년 전에 감옥 탈출을 꿈꿨으면 지금 헤브론 땅에 가 있었을 거라니까요. 지금 2년 전에 갔다면 바로가 꿈도 안 꿨는데 도저히 총리로 설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년도 기다려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기다린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 그 여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어떤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유 있는 기다림, 이유 있는 인내를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개척해야 될 그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은 그 위에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을 이뤄 가시는 줄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대신 저희는 그동안 저희의 맡은 바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성품을 보여주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